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교회입니다. 영원한 기념비 남기는 교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기념비를 지금부터 남기는 인생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화의 스토리죠.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된 일,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한 일, 복음 때문에 현장이 변화된 일, 이 스토리가 바로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이 스토리를 오늘부터 새롭게 또 써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명자들이십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고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가 근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 것으로 각인된 상태 속에서 대대로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맞이하셔야 돼요. 전환점. 세상으로 가는 육신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체질을 빨리 복음으로 자꾸 돌이키는 전환점을 날마다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복음 체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포럼을 나누고 그랬는데 복음을 체험해야 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복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에 막 화가 올라온다거나 막 낙심이 된다거나 막 분노가 막 치밀어서 진짜 막 어찌할 거를 모르겠다거나 막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반대의 것을 체험한다면 그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야 건강한 게 은혜가 되죠. 아파 본 사람만이 건강한 게 가치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정반대의 것을 체험하는데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는다. 사단을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내가 깨닫는다. 이건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체험입니다. 뭐 복음 체험이다 그래가지고 뭐 병이 낫고 막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그거는요 다른 종교도 있거든요. 다른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안 가지고 있어도 열심히 뭔가 긍정적 마인드,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이거 가지고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체험이라는 게 뭐 내가 바라는 어떤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이게 복음 체험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와 있는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 나는 원하지도 않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근본 문제가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구나. 이 죄를 깨닫는데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그저 인간들이 좀 질이 안 좋고, 인간들이 좀 몰상식하고, 인간들이 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서 저러는구나, 빨리 저걸 바꿔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0년 전에 비하면 거의 100배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100배 잘 살아졌는데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무너지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100배 발전하는데 영적인 것은 오히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물질적인 건 다 가져다 줍니다.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정신문제 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단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사단이라는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요, 정신문제 옵니다. 왜요? 원인과 이유가 없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요, 그걸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다, 내 문제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난 죽어버려야 돼, 이 생각을 가지는데 정신문제 안 오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악한 게 뭔지 압니까? 성도들이 악한 게 뭔지 압니까? 죽어도 사단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죽어도 사단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만 먼저 딱 숨깁니다. 야, 사단 아니야, 나 아니야, 돈 문제야, 경제 문제야, 남편 문제야, 네 상황과 조건 문제야, 저 사람의 문제야, 저 인간의 문제야,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게 문제야. 막 사단이요 그렇게 딱 속입니다.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 핑계, 남 핑계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핑계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죽어도 사단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마음속에서 인정 안 해요. 머릿속에선 사단이라고 하는데 계속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상황을 막 모면하려고 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저도 진짜 이 정반대의 체험을 했거든요. 정반대의 체험을 했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시골 현장도 갔고 3본 현장도 갔죠. 산본, 시골, 강원도, 영월 갔는데, 제가 이제 87세 되신 할아버지를 영접하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초반에는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나면 막 좋아하시고 또 영접하면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시면서 진짜 진심으로 영접을 10년에 걸쳐서 3번 하셨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복음이 진짜 그 가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속여서 영접했던 것까지 막 부정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안 속으려고 이번에 갈 때는 많이 마음에 다짐이라기보다 이렇게 좀 무장도 했고, 그리고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좀 기도를 했어요.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반기지는 않더라도 좀 거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애처로운 기도, 좀 그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막 뭐하러 왔냐 그러면서 또 전에 없이 이상하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막 전화번호 책을 기도하고 계시는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막 넘겨, 막 소리 팍팍 나게 막 넘기면서 또 막 계산기도 막 두드리고 막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안 쳐다보고 계속 권사 장로님과 그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제 선포하고 나오는데 또 이제 2번씩이나 오지 말라고 막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때 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내가 안 무너지려고 포커페이스 했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그 옆에 이제 새롭게 영접하신 기존 성도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안의 영적 문제를 놓고 말씀 운동을 들어가는데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평상시에도 되게 늦게 열어주시고, 이제 저녁만 되면, 시골은 해만 떨어지면 이제 주무시니까 좀 늦게라도 열어주셨는데 이번엔 열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주무시고 계셨겠죠. 근데 그것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마음이 확 무너진 거예요. 현장에서. 와, 주님, 제가 이 현장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까? 주님, 진짜 이거 불신앙만 지금 계속 올라가죠. 지금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3, 4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노집사님한테 다시 가려고. 성함이 노진옥 집사님이에요. 노집사인데 나이가 많으셨던 노집사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마음에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가지 말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벌써 마음에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날 밤부터 아침에 이제 강가에 이제 가서
스케이트 좀 타고 와가지고, 근데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도 가자. 그거 하라고 나를 보내셨지. 그래도 말씀밖에 없지. 이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장로님께 갑시다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좀 어머님도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이제 또 막 힘이 날 건데, 계속 막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 난 몰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막 나도 이제 마음에 좀 힘이 빠지고 그래서 좀 따뜻한 데 누웠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어머니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작한 지 한 5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벌컥 여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얼굴을 봤는데 그 집안에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이혼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전도한다고 전도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서 목사보다 자기가 낫다, 목사가 못하는 거 자기가 한다, 이런 마음 딱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다시 딱 잡아버려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머니 말로는 눈도 못 쳐다보고 전화도 안 받고 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 여름에 듣고 그때부터 좀 가보자 이랬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24시간 하지는 못했지만 생각날 때마다, 시골 현장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었거든요. 그 원유식 집사, 하나님 정말 그 영혼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렇게 사단에게 다시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을 놓고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완전 반대 거 체험하고 있다가 완전 반대 거 딱 체험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안 그러고 싶은데 막 말씀에 막 힘이 나는 거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는데 이분이 또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영접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만났다는 거예요. 본인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데 안 가놓고 못 가놓고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음 주에 이 목요일 우리가 목요일마다 오니까 그때 좀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이미 그 현장을 딱 본 저의 마음이, 우리 사모의 마음이, 집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믿음의 마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침 일찍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그분한테 예배드릴 때 흑암 꺾이니까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아침 일찍 갔으면, 그리고 어제 그분이 깨가지고 문을 열어줬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 원유식 집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불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경험하면서 정말 이 인간은 믿음이 없구나, 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구나. 참 믿음 없다. 그러면서 믿음 없다라는 걸 깨닫는데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다는 걸 깨닫는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나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효자야 이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나 효자야. 그게 진짜 효자일까요? 진짜 효자는 날마다 늘 뭘 느낍니까? 난 정말 불효자야. 난 정말 부모님께 조금 더 잘해야 돼. 이걸 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자기가 믿음이 있고 나는 지금까지 뭔가 잘해왔고 나는 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반대의 것을 체험하는데 정반대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현장에서는
제가 지지난주에 토요일날 현장에 딱 나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현장에서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내 상태가 어땠냐, 토요일 아침에 1, 2, 3강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또 점심 먹으면서도 혼자 이제 점심 먹고 계속 그 1, 2, 3강 들었던 것 중에 좀 못 들었던 부분들 다시 막 찾아 들으면서 녹취하고 이러다가 2시쯤에 현장 딱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현장을 또 못 가겠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에 지금 은혜 엄청 받았는데 현장에 대한 이 막연함과 두려움과 어떻게 또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현장 가기 싫은 마음으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2시에 간다 하고 딱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은혜 받는데 현장은 현장이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보세요, 아무리 메시지를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아보세요, 현장 가서 사단과 싸우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안 가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에 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은혜만 받도록 딱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딱 끝나게. 근데 그게 실제 사실적인 은혜도 아닌데, 뭐 메시지 듣고 막 충족되고 깨달음이 있으면 막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진짜 은혜는 사실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근데 그 토요일날 이렇게 현장을 가는데, 가다가 이제 할머니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구원의 확신도 막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분한테 뭔가 메시지를 탁 꽂지 못하는 내가 또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수고했다 그랬는데 그 수고했다는 게 별로 감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을 계속 도는데 마음과 생각이 딱 10명의 정탐꾼이 돼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나에게 주셨고 여기 복음이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믿음이 절대 안 생기고,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는 내 수준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만 계속 오는 거죠. 전 반대. 한 시간 정도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메시지를, 그날 너무 은혜 받았는데 내 상태가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안 바뀌지? 계속 믿으려고 나는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서 메시지를 딱 들었어요. 다시 1강 산업선언. 근데 진짜 마음에 그렇게 말이야. 이 메시지를 내가 오늘 아침에 듣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서 현장을 돌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딱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 상태를 많이 바꿔주고, 그 집중훈련 받고 현장 가는데 3번 문화예술회관, 3번 중앙공원, 그리고 3번 중앙상가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쭉 가서 3번 중앙상가를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골목골목 한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면서 현장을 갔어요. 이제 홍두깨 다락방도 홍두깨 칼국수도 지나서 쭉 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스쳐서 지나가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 정말 현장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어제 함께하는 교회 집중훈련을 했었잖아요. 이전 예배 겸 예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오신 손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이제 되게 시샘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더 시샘 이렇게 막 마음에 그런 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이제 좀 이렇게 최 목사님 응답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열등감과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뭐 처음엔 그랬었으니까, 초창기에.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쫙 보면서, 그래 아무리 지금 10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100명 모였다. 앞으로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저 70만 저 안양 인구에
7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면 700분의 1인데 1000명 가지고 7만 명, 70만 명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렇구나. 진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100명 모은 것 같다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완전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이 3번 현장에서 어디로 나를 보내실까? 정말 이 3번이라는 땅을 나에게,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어디에서 말씀 운동하기 원하실까? 이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현장으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능력, 내 수준에 딱 갖춰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메뚜기 같고 이랬는데, 그래서 진짜 이 현장 매주 가야 되겠구나. 매주 돌면서 똑같은 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현장에서 또 이렇게 3번에 대한 걸 좀 찾아보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3번에 대한 연구조차도 안 하고 있었구나. 좀 하려고 해본 적은 있어도 진짜 24시간 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막 현장에서 보여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 사모님과 함께 현장을, 시골 현장을 이제 같이 가게 하시면서 그 현장을 보고 오시면서 이제 사모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현장에 우리가 정말 멀리서부터 이렇게 마음을 품고 가는데 자꾸 오지 말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본인도 힘이 좀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닌데 꼭 가야 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질문을 수십 번 안 했겠습니까? 계속 가면서 거의 지금 한 7, 8개월 이상 간 것 같은데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 그 질문. 주님 정말 되는 겁니까? 또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표. 자, 그분 지금 사명자 아니죠. 분명히 사명자는 아닙니다. 복음을 영접해놓고 영접한 것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마치 가시밭 같은 사람이죠. 가시밭, 돌짝이나 가시밭이에요. 지금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그런데 분명히 길가는 아니죠. 길가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주워먹는 건데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 하면은 상을 걷어치우거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가서 그래도 그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서 예배하면 거기 있으니까. 저는 그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정말 중요한 두 분을 제가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사모님까지. 보세요. 우리 윤씨 집안의 제일 큰 어른입니다. 근데 윤씨 집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사형제, 우리 형님 거 저 빼고 남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그 할아버지는 옆집에 살면서 다 봐놓고 안 믿습니다. 작은 아버지도 그 집에 같이 살았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 할아버지가 87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30분 딱 예배, 30분 딱 말씀 듣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믿음으로 통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을 건데. 장로님 기도하시지만은 3, 60일에 갇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리고 그 장로님,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지금 완전 믿음이 다 잃어버려서 코로나에 두려워 떨면서 지금 죽음이라는 것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가끔 이제 당뇨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 적이 몇 번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랬는데
늘 아버지 때문에 안 행복하고 아버지가 왼수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또 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기라는 거가 있어요. 농기구를 켜놓고 아버지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더래요. 그걸 누가 이렇게 하우스에서 들어가면서 그걸 딱 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지금 농기계에 치여서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뭐 배우자가 그렇게 운명했을 때 그런 게 당연하겠지만 잡혀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잡혀있고 본인 마루는 늘 뭐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코로나19에 두려워하고 남편 죽는 거에 두려워하고 복음은 못 전하고 지금 복음은 이미 없고 그런 상태가 된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신 정복자 우리 장로님을 놓고 또 우리 가문의 제일 큰 어른이신 87세 되신 우리 윤기중 할아버지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지. 누구를? 내 마음. 정반대의 것을 체험하니까 정반대의 복음을 딱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분이 길가 가시고 돌짝 바치고 가시 바칠지라도 지금 저에게 주신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자를 만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큰 것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이 뭡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작은 사람 하나,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성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영원한 기념인데요. 어떤 기념비냐? 나의 기념비를 남기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기념비. 다른 말로 내 인생의 복음의 스토리. 나의 복음의 스토리. 여러분에게 간증할 만한 나의 복음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복음화 되기 이전에 일단 복음은 있으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 복음 받고 난 나의 어떤 상태, 복음 받기 이전과 복음 받은 이후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있으시냐고. 그거부터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복음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힌 적이 있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걸 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화된 복음화의 스토리, 이 복음화는 지금도 진행형이겠죠.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맞죠? 정말 복음이 나에게 부딪혀서 왔다면,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맞다면, 그 복음의 나의 과거, 나의 죄,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지금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무겁습니까? 복음이 부담이 되십니까? 복음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복음 듣게는 만들더라고요. 사단이 근데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걸 죽도록 싫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니까, 사단의 나라를 진짜 부시는 일이니까. 여긴 개인일 수 있죠. 여기 이제 현장일 수 있죠. 현장에 이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 모든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평생 죽다가 살아난 얘기만 입이 닳도록 말하도록 합니다. 군대에서 왜 군대 얘기만 평생토록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죽도록 고생했거든. 죽도록 맞아봤거든.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복음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복음 스토리를 말하기가 어렵죠.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다니까. 복음 스토리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하셔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어제 메시지를 들으셨죠? 왜 제자가 없냐? 제자가 없는 게 아니라 복음과 내가 안 맞는 거.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요. 왜요?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은 늦고 빠름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깨닫는 그 순간 서밋입니다. 깨닫는 그 순간 끝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이 만들어요. 그게 기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지금 우리 인생에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자가 없는 게 아니라 복음과 내가 안 맞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안 필요한 거죠. 복음의 유일성으로 나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복음화의 스토리, 다시 말하면 개인화의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복음화의 스토리가 우리가 지금부터 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보이셔야 됩니다. 아, 내 문제구나. 나의 이 12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군요. 이 내 문제가 세상의 문제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 지하 사단에게 잡혀 오로지 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고 형성한 그 문화 속에서 완전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군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세상 임금이 완전히 시스템에 해놨구나. 그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구나. 그게 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원하지 않는 6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구나 라고 보이셔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세상 문제고 세상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답이 세상의 답이 되겠죠. 문제가 서로 똑같아야 답이 되는 거죠. 수학 선생님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서 수학 공식이 미국에서 달라집니까? 여기서의 영어 문법이 독일에서 달라집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죠. 내 답이 세상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못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어요. 인생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이미 달라. 안 맞아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계속 그냥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말은 안 그러는데 계속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의 기념비, 나의 스토리,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스토리를 우리는 쌓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토리죠. 여기가 1, 3, 8이라면 여기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그 13장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그 시점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교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받고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스토리와 스토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인생으로 모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스토리와 저의 복음의 스토리가 서로 모여져서 교회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을 다 보시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응답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보면서. 저는 이번에 복음화의 스토리를 시작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노회에서 지원 들어오는 30만 원을 드디어 끊었어요. 예전부터 끊으려고 했는데 끊고 싶어서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근데 이게 매달마다 이렇게 나가는 것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걸 안 받으면 이거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요. 더 빚이 많이 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못 끊겠더라고요, 계속. 다른 건 준다 그런 건 안 받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죽어있던 거. 그리고 나한테 받겠냐 안 받겠냐 말하지도 않았어. 그냥 노회에서 결정해서 개척한 세교회에 그냥 보냈어. 그러니까 이거를 참 끊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전도자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처음부터 누구의 도움 받지도 않고 도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최 목사님, 조 목사님, 유 목사님 그분들의 과거, 특히 최 목사님의 과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간증하고 포럼하시면서 하시잖아요. 복음 앞에 올인했던 부분들. 그걸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나는 이미 그 과거는 다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나는 나의 복음화의 스토리를 쌓는 거다. 맞죠? 과거는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주어주셨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그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그게 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그 모든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나를 있게 한 거고 이 만남을 있게 한 거고 그분들과의 만남을 있게 한 건데 지금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화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전화했는데 받으시더라고. 드디어 받으시고 안 받겠다 했는데 이제 회의한 다음에 알려주겠다 했는데 회의하면서 뭐라 그러냐 소문이 어떻게 났냐 지금 함께 교회 지금 잘 돼가지고 재정자리 때문에 막 이랬던 소리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제가 들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로 내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도움 안 받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스토리를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111-3을 또 숙제로 주셨는데 이 숙제 다시 성실하게 착실하게 한다. 막 양육문이 막 열리고 뭔데 열리고 막 이러면서 현장을 못 나갔었는데 현장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 현장 같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화의 스토리를 우리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싸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지나간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 전도했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영이냐.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도자의 이 눈을 가지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서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정말 와동이라는 현장에 가서 지난주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메시지 중에 좀 세게 막 찌르기도 했는데 이웃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네에게서 피값을 찾는다 그랬다 그러면서 막 세게 얘기했는데 들으셨는지 부담이 됐는지 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집안이 다 귀신 역사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자기 좀 힘들게 하고 자기 아버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복음 전할 생각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 호수는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소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분을 살리는 것 같지만 나를 살리는 거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다. 그분이 못 살아나고 그 지역에서 또 그 부인이 지금 우울증으로 밖에도 못 나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무당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무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무당의 수수가 뭡니까? 낚싯바늘이 뭡니까? 무당 되게 할 거 아닙니까? 또 한 명의 무당이 거기 또 생겨날 겁니다. 그 저주와 재앙이 지금 자기와 자기 가문에 지금 미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를 만큼 지금 자기 감정 좀 상하게 했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내 자녀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지역의 흑암의 역사가 지금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것이 안 보일 만큼 사단이 완전 지금 문화로 속이고 있죠.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 속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죠. 어떻게 조금 더 좋은 학교, 좋은 교육시켜서 내 자녀 성공시킬까 이 생각으로 지금 완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복음 전하지 않고는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누가 찔러 죽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 자녀를 난폭 운전자들이 뒤에 와서 막 받아 버릴 건데 어떡할 겁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그 정인이는 뭐 그 기독교 집안의 그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계,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을 막지 않으면 그 저주와 재앙이 저와 우리 자손에게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스토리를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화의 스토리.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한 스토리를 계속 쌓아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뭐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그 스토리가 쌓이는 거예요. 정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그 사람은 아마 현장 안 나갔어도 눌리지 않을걸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 자체가 없어져. 하나님의 심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눌려. 복음 전한 스토리를 오늘부터 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전도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개인 전도 하시고 나서 30분이든 10분이든 현장을 이 마음으로 돌면서 그때 변화된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변합니다. 그때 내 친구들이 변합니다. 그때 내 부모님들이, 그때 내 형제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복음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지식으로 계속 전달해 보세요. 들었던 말과 계속하냐 이럽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왜 들었던 말 왜 계속 반복하냐 이럽니다. 근데 현장에서 현장 이야기를 딱 해주면요.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두 번째 들으면 조금 귀를 기울입니다. 진짜 들립니다. 개인 전도 가서 영접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원래 이랬던 마음이 변화된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사람들이 그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만나진 드디어 이제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제자가 만나지는데 이 제자를 만나게 되는 이 스토리가 영원한 스토리로 딱 남겨지죠. 근데 처음부터 제자를 만날 수는 없겠죠.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지나 사명자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 요걸 만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사람들이 이 구원이 공짜다 보니까 뭐 다 공짜인데 이것도 다 공짜 아니에요. 근데 요거부터 이 사람 빨리 만나려고 이 사람 아닌 거는 뭐 인간 취급도 안 해줘. 저도 그랬어요. 그 눈이 벌써 이미 360일 아닙니까? 그 눈이. 여러분 구구단을 안 해오고 수학을 할 수가 없죠. 숫자를 배우지 않고 1부터 100까지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숫자를 배울 수 없죠. 수학을 배울 수 없죠. 구구단을 배우고 분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워야 대수학을 배우겠죠. 이걸 통과하지 않고 절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천재들이 무너지는 거 보셨죠? 천재들이 그냥 다 건너뛰고 대학교 갔는데 거기서 무너져서 지금 평범한 그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 그게 우리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기까지 나의 현장의 스토리, 그 과정, 그 여정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의 기념비입니다. 현장의 기념비는 뭡니까? 정말 내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면, 이 복음이 복음화되고 있다면 나의 현장이 복음화되겠죠. 그것을 현장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된다면 나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이 3번 살리는 센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이 이 3번 살리는 센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현장의 기념비를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현장. 우리는 3번을 넘어 3번 땅에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여러분 현장,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주신 그 5기초의 응답 가지고 237 나라 살릴 겁니다. 그럼 그 내 현장에서 응답 없이 237은 절대 없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의 기념비는 지교회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직장이 지교회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 지역의 지교회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지교회의 지역 책임자가 되시면 돼요. 와동 우리 서남석 집사, 안산 초지동은 우리 최현선 집사님, 3번 우리 윤혜영 집사님, 신경숙 권사님. 지역 책임자의 복음화의 스토리. 그 지역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이 복음화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오늘부터 써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지교회의 책임자가 되시면, 지역 책임자가 되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이 사람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지역을 사역자가 목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전도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지역의 책임자로 딱 서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그곳에 서게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 영접시키고 교회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나 계속 이 성경적인 복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그 전도운동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 우리 계속 이 기념비를 남기는 3기념비를 남기셔야 돼요. 첫 번째, 현장 포럼입니다. 현장의 기념비, 현장 포럼입니다. 이 현장 포럼 한 내용을 좀 누가 모아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줄이라도 계속 포럼을 좀 올려주세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과 상태였는지, 전혀 아니라면, 전혀 없었다면 그런 것들도 포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나에게 바꿔주신 기도의 이야기, 기도 포럼, 어떻게 내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지, 그 기도의 여정을 또 포럼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늘 3,6,11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복음화가 되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포럼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녹취를 강조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제가 새벽 2시까지
그 사명자 메시지 23분짜리를 3시간에 걸쳐서 녹취를 하고 잤어요. 녹취하고 말씀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녹취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은혜되는 것만 됐잖아요. 여러분의 360일에 좋은 것만 잡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상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현장을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360일에 충족이 되는 메시지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결국에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요 말씀 들어도 안 되는 힘 쫙쫙 빠집니다. 그래서 녹취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듣는 거. 어제 메시지 듣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 진짜 다 그대로 응답받고 싶더라고요. 복음과 내가 맞아지고 그 복음과 내가 맞아진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열려져서 그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결국에 제자를 만나 제자가 제자 낳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왜 제자가 안 나오냐? 제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다. 복음과 내가 안 맞다. 언제든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복음과 내가 안 맞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복음과 맞아지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안 맞다는 걸 알아야 맞춰질 거 아닙니까? 안 맞고 있는데 안 맞다는 걸 몰라서 시계바늘이 먼저 가고 있으면서 나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한 번도 정확한 시간표가 맞을 수가 없어. 아니면 또 너무 늦게 가.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 포럼. 어제 요즘에 우리 서집사님이 많이 은혜 받으시면서 말씀 포럼 잘 올려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포럼해 주시면은 그 포럼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정말 삶 기념비를 남기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복음화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